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도 1년 초급 제자 또 1년 고급 제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합니다. 사랑교회가 또 같이 그런 제자 훈련하는데 그 제자 훈련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제자 훈련을 잘할 것인가 그걸 하는 그런 첫 번째 모임이 있을 때 그 첫 번째 모임에서 내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습과 만나게 된 동기 그리고 만난 이후에 내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라는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다 구원의 간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간증을 쓰라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딱 요약을 해서 세 가지를 이제 추려서 말씀드려요. 어떤 방식을 쓸 것이냐. 첫 번째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을 한 3분의 1 정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 그걸 한 3분의 1 기록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나의 모습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까지 쓰면 구원의 간증이 3분 정도로 딱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간증은 딱 3분이면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어떤 분은 이렇게 써오는 분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 참 나빴다. 구원받게 된 동기, 누구누구 집사님 나를 인도하셨다.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의 모습 참 좋다. 이렇게 한 4줄 정도 써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말이 2번 들어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서 첫 번째 나는 누굴까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된 나예요. 그 변화된 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교만했어요. 그런데 그는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성경을 줄줄줄 외울 정도예요.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율법주의자로 그는 전락했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썼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또한 그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병자에게 대어도 병이 났습니다. 제가 전에 한 30년 전에 미국에 와서 공부했던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라는 그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마이크로 필름으로 그 세상 그 기독교 이적을 다 기록해 놨어요. 거기에 보면요. 어떤 그 능력 있는 목회자는 손수건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손수건 위에다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수건을 하나씩 가져가면 병자들이 막 병이 낫는 그런 이적.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삼층전에도 갔다 오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연약한 자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고요. 교회는 나오죠. 그렇지만 일상의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예전의 나의 모습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쓰인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넘어선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약 2000여 명의 주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는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강대국을 물리치는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농사꾼 기드온이 믿음의 용사 기드온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넘어서는 삶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목자로 결국 인생의 실패해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삽니다. 이제 그의 나이 80이 됐습니다. 목자로 그는 이렇게 살다 생을 마감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그렇게 살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이 80이 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써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40년 동안 230여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를 앞장 세우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명령이죠. 모세는 자신을 봤습니다. 형편없어요. 영락없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다고 4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강권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넘는, 그러므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전혀 자기 자신도 생각하지 못하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거 아닙니까? 그는 완전히 영적인 실패로 그 삶을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고 이제 끝내리라 생각하는데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배신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는 얼굴을 두지 못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 이전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종으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자신을 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신학 경륜만 자랑합니다.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 여전히 내 자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그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건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한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그것으로만 주저앉아 있는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자기를 넘어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넘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신선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초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불교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부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나를 넘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냥 놔두면 굳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굳는 게 뭐예요? 다리가 굳어요. 그래서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앉았다 일어나서 스쿼시를 하루에 한 50번, 100번 해보세요. 왜 다리가 굳어요? 근데 가만히 그냥 앉아있으니 다리가 굳을 수밖에. 그러면 일어서면 아이고 하지. 다 그런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나이 100세가 돼도 건강하게 튼튼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골골골 하다가 그냥 매일 누워있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훈련으로 넘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자녀라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은혜 가운데 자기 훈련을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훈련시킨다는 것은 내가 나를 넘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일러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윗은 그 집안에서 8번째 아들인데 제일 못났습니다. 얼굴도 못났고 키도 그 형제 중에서 제일 작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물맷돌 하나로 그를 넘어뜨리게 하시잖아요.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5개의 돌 가운데 5개를 다 쓰지도 않고 하나의 그 돌에 맞아서, 급소를 맞아서 죽음을 당했죠.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꼭 맞아야 될 것에 다윗이 던진 돌이 맞았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그 시대에 가장 천한 직업인 목자의 직업을 가졌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늘 풀가에 앉아서 양들을 돌보면서 수금을 치면서 노래를 합니다. 얼마나 그가 악기를 잘 다뤘는지, 그가 악기를 연주할 때는 그 몸이 아픈 사울왕이 치료를 받았어요. 보통 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물맷돌로 양을 위협하는 늑대나 그 사나운 짐승들을 이겼습니다. 그 물맷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은 너무나 장대하기 때문에 아무리 던져 아무데나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급소를 맡기고 그를 넘어뜨리는 것. 평소에 그가 훈련했던 대로 그는 그대로 행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훈련은 내가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나 이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습관이라는 것은 똑같은 행동을 21번 정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그래요. 습관이 몸에 붙은 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21번 정도 하면 습관이 돼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습관을 따라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그 세계적 월드게임 할 때 보면 특히 그 올림픽을 흑인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왜 흑인 올림픽이라고 합니까? 백인보다 흑인들이 메달을 많이 따거든요. 그러면 흑인들이 백인보다 우월하냐? 절대 우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열등감을 훈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림픽 게임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그냥 자기 몸이 부서질 정도로 훈련합니다. 그렇지만 그 훈련을 이긴 사람은 결국은 메달을 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주저앉는 거예요. 안일하게 그냥 사는 사람은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은 자기를 넘어서서 그 훈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훈련은 자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기도로 나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넘을 수 있는 비결이 또한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바울은 평생 전도하면서 살았는데 그는 항상 오라는 것은 없어도 전도할 것을 찾았습니다. 바울의 전도 방법을 보면 전도할 것을 찾으면 제일 먼저 그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사역하다가 기도로 마친 사도가 바울입니다. 기도는 항상 자기를 넘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오직 모든 이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나 이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나의 삶의 문제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의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보게 하시고 그를 오라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구나.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구나.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그마치 6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불렀을까? 그래서 그가 강변에 가서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자 제보를 만나는 거예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그 복음을 들은 루디아가 자기 가족들을 다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이제 빌립보 교회로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때 루디아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은 남자고 루디아는 여자입니다. 그때 루디아가 나를 여자로 보지 말라고. 참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집을 이제 가정교회로 제공하고 그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온 유럽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진 기지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는 내가 나를 넘을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덴마크가 1807년에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영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영국은 덴마크를 식민지하려고 그래요. 강대국과 오랫동안 싸우다 보니 지칠 때도 지쳤습니다. 제일 큰 아픔은 배고픔의 아픔이었어요. 이때 온 국민들은 국민들과 국회는 차라리 항복하고 영국 식민지로 편하게 먹으면서 굶지 말고 살자. 이렇게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할 때 한 목사님, 그런트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국회의사당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국의 속국이 되어 사는 것보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그때 한 국회의원이 말합니다. 우리가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모든 물자가 탕진되고 빈털터리가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때 그 목사님 말하기를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모든 국민들이 그 목사의 말에 설득을 당해서 결국은 온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로 결국은 지금의 덴마크라는 나라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로 살았던 지금의 돈으로 약 1000조 원을 가지고 있었던 록펠러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게 되는데 그때 다 떨어진 그 어머니가 사용한 성경을 록펠러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너에게 줄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을 늘 읽어라.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10가지 삶의 지침을 록펠러에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섬겨라. 세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알고 하나님을 위한 돈을 넘겨라. 다섯 번째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라. 여섯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리라. 일곱 번째는 아무와도 원수를 맺지 말라. 여덟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는데 도와라. 아홉 번째는 아침밥 먹기 전에 항상 성경 한 장을 읽어라. 그리고 열 번째는 잠들기 전에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라.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유언대로 그렇게 실천합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그는 많은 재산도 남겼지만 많은 위대한 사역을 남겼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라. 기도는 나를 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나를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세 가지로 존재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존재하고 성령이 근심하면서 존재하고 세 번째는 성령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소멸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근심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나를 넘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당한 인생의 삶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능력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면 나는 나를 넘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때로는 7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초월하도록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나를 깨우리로다.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늘 성령께 의지했습니다.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거예요. 바세바가 관계 속에서 죄를 짓고 회개할 때 그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만은 거두지 마라 주옵소서. 이같이 늘 기도하며 성령께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를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훈련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사명을 받으면 나를 넘을 수 있어요. 오늘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 사명, 성경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자기를 넘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사명을 통해서 자기를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꼭 해야 되겠다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을 수 있던 그런 힘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 기생 드릴라에게 미혹당해서 그냥 머리를 깎이고 말았습니다. 독주를 마시고 드릴라의 품에 안겼다가 그 머리카락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삼손의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세 줄로 묶어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서히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당에 모였습니다. 자기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던 삼손을 다곤 신이 잡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며 즐기려는 그런 모임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감사 예배를 드린 중입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약 10,000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삼손은 끌려나갔습니다. 정보 고관들이 그 삼손을 끌어와서 그 삼손에게 조롱하고, 그때 그 삼손은 두 기둥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와요,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에게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은 오른손으로 한쪽 기둥을, 다른 손으로는 다른 기둥을 붙들고 속으로 외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있는 힘을 다해서 기둥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것에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다 죽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 번이라도 내 인생 속에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사명을 쫓아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명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어둠에서 너희를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 사명은 무서운 거예요. 누구로 사명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한 사명자에게는 비상한 힘이 솟구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의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가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을 위해서 3일 금식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면서 왕으로 갑니다. 그때 에스더는 비장한 각오로 왕 앞에 나갑니다. 자기 백성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비장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이 불꽃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교회는 사명으로 유지된다. 제가 요즘 새삼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명자가 있으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 사는 자가 교회에 가득하면 그 교회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생애에 업무를 던지면 당신은 그 생에 목숨을 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빵의 재료를 주시면 굽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사명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합니다. 사명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무서운 힘이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 신학교 교정에는 그 학교 출신 선교사들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다고 합니다. 의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줄교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위대한 복음의 사명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했던 엘리오트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28살에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순교당한 그의 시신을 모교 교정으로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결혼하고 직후에 순교를 당했어요. 애도하는 젊은 아내 곁으로 가서 한 분이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부인,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 부인이 손을 쥐면서 말합니다. 비극이라니요. 복음을 위해서 장렬하게 목숨을 바쳐서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비극입니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나를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무디로 불리는 이성모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만주에서 전도 집회를 갔는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집회를 중단하고 공항에 가십시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때 그 이성모 목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거룩한 전투에 참가한 주님의 군병입니다. 군이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집회를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지킨 거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 시대를 이기는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투철한 그 사명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